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주님 앞에 높여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랑을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에 믿으십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랑을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우리 참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경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고백 피로써 나를 전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고백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우리 걸음마다 우리 하루의 인생 그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주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여 도와주시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통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연로돼 육신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믿는 고백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긍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높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연식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고 떠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지음을 알면서도 제 앞에서 멈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의 나약함으로 지은 죄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어렵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장마와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호국의 달을 맞아 72년 전 오늘 민족 간의 이념으로 북한의 남침으로 일으킨 6.25 전쟁을 이 땅의 모든 세대들과 그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유공자들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나라를 지키며 복무 중인 군인들의 그 수고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그 복무 기간 중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그 피해로 슬픔과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에너지와 식량 등 세계인들의 생활에 내야 할 고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제한되었던 예배가 이제 정상화되었지만 아직도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찬양과 예배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서 모든 성도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잃지 않고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분들을 주님의 우리 안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단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와 심령의 변화가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언제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허명하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0쪽과 61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0쪽, 61쪽이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도움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내전을 하나만 거쳐도 그 민족이 멸망하기 쉬운데 6.25를 통과해 오고 또 IMF를 지나면서 눈부시게 귀하게 아름답게 발전하게 된 이 조국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하고 묻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막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농경사회 중심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빴던 그 인생이 급격한 발전과 산업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그 시대의 소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삼촌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언제나 꿈 혹은 장래 희망 같은 것을 적어내라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해서 누군가 꿈이 무엇냐고 물으면 남자아이들 중에 10중 8구는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은 조금 이렇게 군인이라고 씩씩하게 답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과학자라고 대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린 여자애들 중에 10중 8구는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현모양처라고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장래 희망으로 요즘은 유튜버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건물주라고 들었습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은 길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한 주간 고단하고 힘들게 무더위를 또 장마 초입을 접어드시는 분들께 이렇게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함께 웃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이 없으면 방황하기가 쉽고 뭐가 되어야겠다 하고 꿈을 정하기도 하지요. 그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정 형편이나 여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재정 상황 때문에 그것을 꿈을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탄식하거나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 적어낸 무언가 그 꿈을 자신이 지금 현재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 생각한 꿈은 엄밀히 말하면 장래 희망 직업 정도이지 주님께서 나의 삶에 부여해 주신 꿈이나 성경에 말하는 비전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좋은 모델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렇습니다. 그렇게 꿈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며 복의 통로로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꿈꾸는 비전의 사람은 축복을 흐르게 하는 놀라운 복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가 원치 않는 남의 손에 이끌려 자기의 계획대로는 하나도 되지 않는 한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의 시작은 요셉이 이끌려 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요셉은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야지 하고 장래 희망을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라고 적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의 꿈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꿈꾸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철없이 얘기해서 미움을 산 철부지와 같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꾼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그를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의 인생은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노예로 팔리는 기구한 인신매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청소년기,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의 삶은 그렇게 한 번 종으로 팔리면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의 삶에 소망 없는 인생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타인에게 이스마엘 사람 손에 이끌려 애굽에 팔아넘겨지게 되고 애굽 사람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값으로 사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요셉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인에게 이끌린 삶이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정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붙들림 받는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삶은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으로 생명을 살리고 주변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10대에는 이것을 하고 20대에는 이 재능을 가지고 30대에는 최소한 자본금 얼마를 가지고 몇십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큰 빌딩에서 의리의리한 사업체를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꿈과 계획이 나에게 없더라도, 그런 재능이 없더라도 우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동행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동행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임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신하에게 팔려갔을 때 요셉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곁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그 황량한 흙먼지만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자기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 모시고 광야의 시간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업적이 큰 사람도, 모든 계획이 술술 자기 계획대로 풀려가는 사람도, 어떤 대박의 벼락을 맞은 사람도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은 바로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동행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종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능력이 없어도 인생의 계획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의 요셉과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할 때 자기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동은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형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삼으면 형통은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형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된 인생,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인생에 주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인생의 고난과 심란한 삶의 자리에서 한숨이 나오고 눈을 감으면 갚아야 될 공과금이 오락가락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인생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나가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승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반대입니다. 10대 후반의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여인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동침을 청할 때에 요셉은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분명히 말씀은 거기에 여인과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음을 반드시 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관계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 그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집은 황량한 그러한 집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들어와서 잠깐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 과외를 잠깐 들어온 김에 학비의 일부를 벌어서 나갈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러주었던 그 집이 너무너무 크고 비싼 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넓은 집에 그 주인은 제가 본 차 중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넓고 으리으리한 통유리의 집에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그 집은 기쁘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관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배우자 간에 서로 화목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초가 삼간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중요할진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흔들기 위해 다가오는 문제와 억울하게 터지는 일들이 나에게 아무런 심령의 시험과 어떠한 넘어짐을 일으키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오해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하나님과의 교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비전은
내가 직원을 몇십 명 거느린 CEO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절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청을 받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왕들의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처박히는 것이었을 때 요셉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원망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는 계신가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때에 인생에 다가온 어떤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깊은 옥에 갇혀버린 왕의 죄인들이, 중죄인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버린 요셉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로 왕의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한 꿈을 꾸고 요셉에게 물을 때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인생의 모든 해석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건 어려운 일이 터질 때건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검진을 갔는데 거기에서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건강검진에 발견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의 어려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막 비가 한 주간 동안에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비가 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고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러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동안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 안 다친 것에 감사하고 인명사고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작지만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세상에 맡겨버리고 사단에게 속아버린 사람은 큰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을 때 작은 접촉사고고 몸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재수없어 기분 나빠, 이번 주는 교회 안 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등져버리는, 사단이 그 마음을 놀이터로 삼게 만드는,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나락으로 넘어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비관하지 말고 해석을 사단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귀함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주권이, 해석이, 사람의 인생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해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만 2년이 지나서 요셉의 나이 30세에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정말 초라하고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바로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 얘기를 하였을 때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의 조명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꿈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그를 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만 30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만 30세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순투성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에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몰살위기에 처했을 때,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원망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였음을 그의 신앙 고백처럼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 4절 8절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불신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붙든 요셉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전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척박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나는 그 땅을 축복하도록 뿌려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때에 의심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불신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분 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형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인생의 해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한 일로 받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꿈과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신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안 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나의 인생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한 것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의 사람, 축복의 사람, 생명의 사람 요셉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는 환난과 고난이 면제되는 길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슬픈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도 여호와 주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복장 간서와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에 강건하시고 또 잘 대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무더워진 날씨로 예배실 통풍 온도 조절을 위해 에어컨이 가동됩니다. 추위 타시는 분들은 겉옷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1시 예배 후에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2층 유아실에서 있겠습니다. 은혜의 찬양으로 매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7월 1일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월 1일 금요일에는 월상 예배를 함께 이 자리에서 새벽 5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금요 철야 예배는 종전과 같이 월상 예배로 통합해 드림으로 회집되지 않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이명구 집사님, 항정열 권사님 상가 세입자 입주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교우동정 위로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간 차금희 권사님 오라버니 되신 고 차동선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성도 가족을 주 안에서 기도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비전의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형통의 걸음임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 인생의 어려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인생의 형통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나 물질이나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성미 헌금으로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응답을 감사하며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며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꽃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세입자가 입주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동행과 주님과의 화목으로 기쁨 넘치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만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두어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들 위해 사업장, 직장, 학교 일터와 삶의 자리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